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들려지는 주님의 이 귀한 음성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옵시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이 말일에 사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깨닫고 믿어야만이 멜기세덱 주에게 우리가 나갈 수가 있사오니, 그리스도의 복음과 멜기세덱이라는 평신도 성경학교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이 땅에서 전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우리 모두도 그러한 주의 인도함이 우리들 모두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온전하게 알고 초대교회에 증거됐던 말씀과 마지막 멜기세덱의 말일의 비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잘 깨달아서 올바르게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높임과 존귀를 돌리오며 다시 오실 주 예수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이어서 이제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과 멜기세덱이라는 우리 평신도 성경학교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전해졌던 2000년 전에 복음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사도들도 한 사람도 없었고 집사들도 한 사람도 없었고,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이라든가 이 한 절만 보더라도 결국은 집에 있든지 결국 교회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초대교회의 이 복음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데 쉬지 않았다는 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인도함을 받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복음 전파의 인도함들은 끊임없이 사도행전 1장 3절서부터 우리에게 나타난 해받은 후에 우리에게 이제 확실한 증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해받은 후에라는 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베드로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27장에 보니까 결국 3번 부인하고, 그리고 결국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복음이 최초로 뭘로 시작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이 복음을 알려주니까 그제서야 그냥 그러지 마옵소서 라는, 이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모든 것은 다 해받은 전, 십자가 전이라는, 그냥 예수님을 통하여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복음이 안 된 상황에서 가다가 지금 예수님과 이 분리가 되니까 결국 그런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이 해받은 후에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이 내용은 결국 사도행전이 2장 1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해받은 후에 1장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그 다음 말세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영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영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 영은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로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리스도 영이라는 이 세계는 6가지 처소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여기 주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을 주의 영이라고 한 거고, 아들의 영이라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의 영을 아들의 영이라고 한 거라니까.
결국 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왜 이 아들의 영, 이게 결국 무슨 영이냐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지금 두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 고린도후서도 3장 17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주의 세계의 영도 이게 도대체 뭘 가지고 주의 영이라 한 거냐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의 세계에 있는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우리가 영의 얘기를 한다면 이건 이미 처음 기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제 온통 오만 잡종산이었던 귀신과 신들이 뭐 예수 무당 같은 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영적 세계는 결국 이 영적 구조, 말세 때 우리에게 나타날 저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영적 세계를 이해를 못하고 저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뭔지, 아들의 영이 뭔지, 주의 영이 뭔지 이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전체를 다 몽땅 모아가지고 다 뭐로? 성령, 그냥 이래버렸던 거예요. 엄연히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은 이게 다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온 처소의 영들이지만 6가지라는 이 영적 세계는 그리스도의 영에 속했다 그러고 거기에서 나온 처소의 영 중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이런 구분이 우리가 정확하게 돼야만이 성경을 이제 말세 때 이 영을 부어주는 이걸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진짜 이제 영적 세계인 이 멜기세덱 주를 제가 성경의 80%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열심히 우리가 듣고 있어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이 80%의 멜기세덱의 비밀을 우리는 지금 듣고 계속 자라가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 결국 말세 때 영을 부어준다는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영을, 복음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영을 만날 수가 있는데 복음이, 율법이 뭔지, 결국은 복음이라는 이 세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런 세계를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이 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반면에 마지막 주제가 성경은 이제 멜기세덱 주인데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올바르게 아는 게 매일 남아있는 내 삶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오늘 조금 알고 내일 조금 알고 또 이분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암만큼 여러분과 우리가 다 자라서 각자가 최고의 분량대로 자라서 주님이 오실 때 멜기세덱 주가 왔을 때 그때야 여러분 우리가 다 해의 영광이라도 그 빛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라도 소생달이 있고 그냥 반달이 있고 온달이 있는 것처럼 각 다른 거예요. 그 세계가. 그런 것처럼 말세 때 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하는 이 영적 세계가, 그래서 요한일서가 4장 1, 2절에 우리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이 영을 절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을 믿으려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영 안에 있는 이 6가지의 이 영은 처소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걸 알아야 되고, 진리의 이 성령과 거룩한 성령은 그리스도에게서 처소된 영인데도 이 영은 이 그리스도 영에게 포함이 안 된 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 우리의 영이 형성이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영과 이 세계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 6 처소 영의 세계와 2가지의 성령의 세계가 구분되어 있는 이 영적 세계를 이제 알아가지고 내가 십자가의 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안에 우리의 영이 형성이 된단 말이야.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영혼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이 이제 계속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세계와 성령이라는 이 세계를 통하여서 성경을 우리가 알면서 성경을 이제 영의 양식으로 먹으며 점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점점점 자라면 마지막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의 세계에서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말씀으로 성경을 우리가 다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온영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온영은 누구 세계에서 완성이 되느냐? 이 멜기세덱을 우리가 알아야지 완성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우리 가운데 언제 들어오게 되느냐? 결국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저같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들어서 율법을 알아서 육체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복음인 걸 알아서 여러분 자체가 옛사람과 제 몸을 해결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죠. 예, 굿뉴스라고 하잖아, 이거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이걸 듣고 깨달아야 우리 영이 내 안에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이 성령이 우리를 도와줘서 멜기세덱 말씀을 듣게 만들면 우리가 자라게 되는데, 이게 자라게 되면 우리가 이 우리의 영이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온영까지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래서 이 온영까지 자란 부분을 성경은 이제 장성한 분량 아비의 단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아비의 단계가 마지막인 멜기세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왜 여러분 우리가 이 살전을 잠깐 보면 5장 18절부터 베드로는 바울은 이 얘기를 하죠.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 여러분들이 십자가 도를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멜기세덱 초입의 공부만 해도요, 이 단계까지만 올바르게 왔다면 여러분과 우리는 이 환경 자체에서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모든 게 감사한 사람이 돼요. 저절로요. 돌아보면 다 감사밖에 없다니까. 안 된 것도 너무 감사한 거고, 예, 잘 됐다고 해도 그것도 감사해요. 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멜기세덱 초임만 들어와 있어도 이 범사에 감사가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뜻은 이제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형성이 돼서 이제 이게 자라서 온영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 그리고 이 세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이 땅에다 묻어져 있을 때는 그냥 이 그리스도 자체가 없고 그냥 예수라는 이 세계를 통하여서 물체례만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땅에다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가 나와서 복음이 전해져서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져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제서야 우리의 영 형성돼서 이제 여기서 자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결국 이 비밀을 알려줄 때 23절에 알려주잖아요. 이 관계를 통하여서 평강의 하나님이 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제 온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영이요? 우리의 영이 온영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형성되는가? 이 자체도 모르는데, 예, 이게 귀신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예? 그래서 우리 영이 어떻게 자라서 또 온영까지 가는 건지, 예, 우리 영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우리 영이 형성이 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알아야 되고, 이 온영이 되려고 그러면 그 멜기세덱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무슨 영? 이제 온영이, 예, 이 온영이 이제 혼, 몸, 이 비밀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혼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흙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생기를 볼 그 생혼이 아니에요. 그 생혼보다 완전한 생혼의 세계에 우리가 지금 이제 회복이 되고, 이 몸도 지금 채씨박씨 집, 그리고 이 몸에 내 흙의 몸이 아니라 이 몸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무슨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라니까. 예. 그래서 이 혼도 이런 완전한 혼이 들어와야 되고, 몸도 영의 순환의 몸이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이 영은 어떤 영이 돼야 돼요? 온영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살전 5장 23절이 이 비밀을 바울이 이제 알려준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로 온전히 할 것이다. 예.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복음을 듣고 마지막 이제 온영을 향하여 잘 따라가고 멜기세덱을 알고 영의 법칙을 알고, 악한 영의 세계가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여러분요. 거기에서 이 세계 루시퍼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는 전부 다 마귀의 세계고 그 마귀의 세계 밑에는 전부 다 귀신의 세계잖아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악한 마귀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형성이 된 6가지 처소영이 있고,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으로 형성된 2가지 영이 있고, 거기서 십자가 도를 받으면 우리의 영이 형성되는 사람들이 있고, 예,
그리고 우리의 영이 이제 자라가면서 말씀을 듣고 멜기세덱까지 알아돼서 완전하게 맞은 온영이 될 때 이 처소 영은 하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또 무슨 영의 세계가 있어요? 악한 영의 세계가 있잖아요, 여러분요. 또 예, 그 악한 영의 세계 보니까 또 뭐예요? 루시퍼가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루시퍼 밑에는 누굽니까요? 이게 용이라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용. 예, 그 다음에 마귀들이에요. 그 마귀만 돼도 엄청난 겁니다, 그 권세가. 예, 그리고 마귀 밑에는 뭐예요? 지금 귀신들, 잡신들이라고 하는 게 귀신들이라. 적어도 잡신인 귀신 세계의 우의 마귀에만 가도요, 엄청난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의 세계도. 예, 아주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잡신 세계인 귀신 세계는요, 이게 그냥 오합지졸이야, 이게는요. 예, 그런 구조로 돼 있는 이 영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래서 요한일서가 4장 1, 2절에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데, 이 세계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지상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무조건 다 합쳐가지고 성령, 그냥. 예, 그리고 이쪽 쪽은 무슨 악한 마귀 없어. 그러고는 아무것도. 예,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절대로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의 법이 있는 이 세계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제목은 십자가에 도 해놔놓고 목사님 설교 들어보시라니까. 그러고 다 또 예수야, 오직 예수야. 예, 이건 가짜라니까, 여러분. 예, 적어도 여러분이 이 복음이 참 복음인가 아닌가를 제일 먼저 여러분 확인을 하려면 제가 세 가지만이라도 알고 있어라 그랬잖아. 무슨 비밀이 있어야 된다? 육체의 비밀. 자, 육체의 비밀은 종교 세계가 없어요. 기독교도 없고 불교도 없고 힌두교도 아무 데도 없어요. 육체의 비밀은 이 복음만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 육체의 비밀을 알잖아. 그 육체의 비밀이 있나 없나 그걸 제일 먼저 봐야 돼. 제목이 십자가에 도. 그러면 이분 앞에 육체의 비밀이 있나 없나 이거부터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3분 1분만 설교 들어보면 그냥 알아요. 예, 그래서 제목을 보고 막 열심히 그냥 기분 좋아하고 막 기대하고 들었는데 2분 듣고 다 후회해버려요. 다 또 예수 이름이네. 예, 그러면서 결국 육체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육체의 비밀도 알려면 제가 알려드릴 45억년의 역사, 40만 년의 역사, 4천년의 역사, 2000년의 우리 주님이 온 역사, 이 세계를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육체의 비밀을 아는 거야, 그것도요. 예, 그 육체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몇 가지 세계가 있어야 돼. 4가지 세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 세례, 성령 세례, 예, 이거밖에 더 아느냐 말이에요. 예, 성령 세례도 엉터리지만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성령 세례가 있으니까 물 세례, 성령 세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 얘기하는 이 세례는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스도 합한 세례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스도의 세례는. 예, 그리고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아버지 세례는 어디로 갔습니까?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이런 세계가 어디 갔습니까, 지금요? 골로새서 2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 도대체 이 세례 그리스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요? 예, 이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 4가지 세례가 있나 없나를 정확하게 이 2가지만 보더라도, 그 다음에 영의 법이잖아, 그치?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영의 법의 구조, 아니 설명을 못해도요 구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 세계를 다 설명을 못해도 그리스도의 영의 세계는 이 아버지 영, 주의 영, 뭐 이 6가지 처소영들이 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의 처소영들이 나왔는데 성령인데, 성령을 가지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예? 그래서 진리의 성령과 거룩한 성령이, 그래서 이거는 하교서 푸뉴마라고 얘기하고, 이 세계는 뭐라고 해요? 여기는 그냥 푸뉴마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쪽 쪽은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뭐라고? 더 스피릿. 6가지를 다 더 스피릿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훌 스피릿이라는 우리의 영이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받으면 나와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없는 데서. 무에서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이 뭐 하니까 나온 거야? 결혼하니까 나온 거잖아, 여러분요.
예. 우리의 영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된 생명을 만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사실 영적 세계라고 하지는 않지만 형성은 된 거예요. 이게 아주 베비영이야, 이거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복음을 들어서 점점 자라는 거예요.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줘야 된다? 온영까지 자라야 된다. 예. 그래서 이런 영의 법 세 가지가 없으면, 예, 이 세 가지가 그분이 설교 중에서 그 핵심이라는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항상 얘기하게끔 돼 있어요. 10분을 설교하든 5분을 설교하든. 그래서 5분 내지 뭐 2, 3분 설교를 들어보면, 아, 이분이 제목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이래 전하면 맞다 안 맞다가 그냥 복음 깨달은 사람 앉아서 들으면 그냥 알아요. 아, 이 제목이 십자가의 도인지, 예,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다 알았지만 왜 이걸 다시 또 이렇게 전해주느냐? 우리만 이걸 알아서 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도 우리처럼 이 복음을 알고 나와야 될 진짜 로마서 11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 4절의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결국 아직도 누구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렇죠, 이 옛발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7천의 비밀이에요. 이게 숫자 7천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이제 이 숫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다니까요. 지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수가 들어오기까지만, 예, 이 비밀이 11장 25절에 가면 유대인들에게는 모두 다 완악하게 해놓은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 비밀요, 예, 이 수에 차기까지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유대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인데,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8절 가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를 이방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방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는데,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증명이 되고 복음으로 나타난 게 하나 있어요. 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하여,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이라는 이 비밀을 통하여, 이스마엘의 세계는 우리가 배웠던 율법이고 이삭이라는 세계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줘서, 이 복음이, 이삭이라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게 성경이에요. 이방인 우리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세 때 이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예수로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에게 와서요, 이제 멜기세덱 주로 오는 세계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 비밀이 복음으로 지금 전해져 있는데, 이 복음이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3장 10절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뭐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래서 율법을 깨달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배웠어요. 아, 율법이라는 게 이 자체가 이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거구나. 예, 그걸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통하여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이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 없는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뭘 정해버려요? 그것도 죄를 정한 몸이야. 이래 된 예수를 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그냥 우리가 섬겨야 된다 이래버리면 전부 다 뭡니까?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이게 다 다른 예수라니까, 여러분. 이미 죄를 정한 그 몸을 해결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30년 공생에 아무 일 없이 기다려야 되고,
30세가 되니까 이제 요단에서 그리스도 영이 임해가지고 30년 공생의 세계가 또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 베드로가 부인해야 되면서 십자가 가서 우리 주님이 자기 몸에다가 죄를 정한 이 몸을 해결하고 이제 죄 없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곳까지 가지 않은 사람은 성경이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까지 인내하고 참고 가지 못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고 강도다. 예. 그래서 결국 이 로마서 아까 갈라디아 3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율법을 알아야 돼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누굽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예수 믿는 게 율법의 행위에 속한 거예요, 지금요. 예. 이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나는 예수 그 율법 안 믿어.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아니 그래. 그 예수님이 율법 안에 온 것을 성경으로 얘기해도 아이고 나는 예수 믿지. 율법 믿는 게 아니래. 예. 얼마나 성경을 여러분요 잘못 가르쳐지고 이 성경의 기초가 지금 안 돼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고 이미 세뇌가 돼버려서 그것은 이제 이 복음을 들려주면 내가 잘못 믿었네? 그러네?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왔네? 지금까지 내가 그러면 율법 아래 있었네?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해주면.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다 찾아가 제가 전해줘도요 우리는 예수 믿지 율법 믿는 게 아니라고 이래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더 얘기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은요 이미 양심 하인 맞은 사람이에요. 왜요? 귀신이 가르쳐주는 거기에 이미 엘리에셀이 돼버렸어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이 보세요. 이방인에게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예수로 증거된다. 영이신 그리스도로 증거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영이신 그리스도로 전해졌습니까? 육신의 예수님으로 전해졌어요. 육신의 예수님으로 전했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봐서 어떻게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 지금 영으로 전해지는 이방인들도 맥마 착한 줄에 예수 20년, 예수 30년 믿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방인한테 나타난 이 영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받아요. 역시 또 거부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비례가 똑같잖아, 지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으로 약속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육신이 예수로 올 것을 약속받아 놔놓고 그거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받고, 이방인들은 영으로 올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고 왔는데 또 인정을 안 해버리고 현저하게 지금 욕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히브리서가 보세요 10장 26절에서부터 이 얘기를 기록을 해놔요.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집죄가 되면 이것은 속죄할 수가 없다.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세계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직접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전하는데 이 복음이 받은 사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다가 버리면 이거는 성령 해방죄가 돼서 제3이 이거는 없고, 결국 여기에 속죄를 못 받는다는 것은 짐집죄가 된다는 것은요 이게 한 번쯤은 이 복음을 거부해도 되는데요, 이게 그냥 이 복음을 전하는데 2단이야 3단이야 막 그러면서 그냥 공격하고만 한 번쯤은 되는데 이걸 또다시 전하고 하는 자리에 나타나서 또다시 하면 이건 침집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복음의 때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알려준 게 있어요.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받게 될 것이다. 예. 이 자리를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유대 자체가 예루살렘의 티토 장군을 통하여서요 그냥 120만 명 그냥 예루살렘을 유월절 지키겠다고 다 들어온 그 기대의 문 다 잠그고요, 신명기가 얘기하는 것처럼요 인고기를 먹게 만들고 다 5만 명만 남기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난 갓난아기를 네가 나의 뭐가 되어달라. 그래 양식이 되려고 그래서 아이를 삶아서 먹고 그런 게 유세프에 그대로 기록되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신명기 예언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또 민족이 커지니까 히틀러라는 이런 사람 통해 가지고요 그냥 2차 대전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학살도 시킨 거예요. 그 대가가 어디서 지불한 겁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부정한 죄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간 거예요. 마지막도요. 이 복음이 뿌려질 때 마지막도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3분의 1 외에는 다 죽습니다. 그게 성경의 정언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2000년 전에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그 저주가? 그래서 맹렬한 불만 임하는 심판밖에 없다. 그리고 28절에서 알려주는 내용가 모세의 법을 폐한 자 두세 사람, 이거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이 선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알려줬는데 직접 오니까 못 알아보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이제 모세의 법을 폐한 두세 정인들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다 죽었거든. 그 다음 29절부터는 말세 때 이방인들에게 이제 영이신 그리스도로 오는 이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될 건가 보라는 겁니다. 예, 두 가지를 다 얘기했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자들도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은혜의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은혜의 성령은 그냥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의 행복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행복이 바로 영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 이걸 이제 은혜라고 하는데 이 은혜를 성령이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6가지 처소형과 성령이라는 이 세계는 성령은 보혜사 영이고 자유로 말하지 않고 결국 이 6가지 처소형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들이에요. 그 영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것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영으로 왔는데 이걸 복음을 전했는데 똑같이 뭐 했다? 2단이다 3단이다 다 욕되게 한 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하나는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약속받고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마지막은 뭡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들이에요. 은혜의 성령을. 예.